블루 크리스마스가 100도가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참,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신 분들은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거니까 크리스마스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걷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급하다고 빨리 하자고 이렇게 독점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가 딱 지나고 나서 100도가 너무 폭발한 거 보신 다음에, 아셨죠? 교육자들이 빨리 하자 그래도 끌려가지 마세요. 끌려갈 이유가 없고, 성도님들도 끌어가지 마시고 항상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어느 농장에 병아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병아리가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농장 주인이 그 수의사를 이렇게 불렀죠. 그랬더니 그 수의사의 진단이 닭 한 마리 팍 과서 먹이면 이 병아리가 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말을 듣자니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 상당히 나쁘다. 병아리 한 마리 살리자고 닭 한 마리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 끼워보셔. 병아리 한 마리 살리자고 닭을 잡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수의사가 병아리 살리자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푹 삶아 먹이면 낫습니다. 여러분, 수의사가 받아들일까요? 좀 더 나가 볼까요? 그 수의사가 이 병아리를 살리려면 당신의 외아들 잡아서 이 병아리 먹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농장 주인,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받겠습니까?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중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뭐라고요? 주근해 받으셨나. 여러분, 이게 그냥 찬양에 그냥 그 가사만 넣는다면 여러분들 와닿지 않겠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고백, 이건 진실한 고백이 되겠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근데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해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저 우리가 찬양하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누굴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은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죠. 그 하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탄생하신 날이죠.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날이시죠. 아들을 속죄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기쁜 소식이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냐 하면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막 기뻐 난리가 나버렸죠. 왜 난리가 나버렸습니까?
지들이 좋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남녀 커플이 여친이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12만 원짜리를 샀대요. 나 선물 12만 원짜리 샀으니까 너는 20만 원짜리 선물 준비해야 돼. 그랬더니 듣는 남자 기가 완전히 그 기분이 상해서 올린 글이 이런 거예요. 이런 여자 사귀어야 됩니까? 나한테는 12만 원짜리 주면서 20만 원짜리 선물 달래고 거기서 끝납니까? 또 식사, 밥 사야지. 또 모텔 아니면 호텔비 대야지. 이게 지금 남녀가 지금 즐기는 크리스마스거든요. 기사가 하나 또 올라왔어요. 어떤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여친이 400만 원을 부담할 테니까 600만 원을 들여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달라는 이 여자친구 사귀어야 합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더 기쁜 날, 더 즐거운 날. 왜요? 남자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받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확인시켜드리는 날이 되어져야 하는데, 세상 남녀가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받는 날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왜 성탄절인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을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탄절에 선물을 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죠. 어제 토요학교 그 꼬마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2, 3살짜리, 4살짜리, 또 이제 큰 애들도 이렇게 모여서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와, 뒤에서 바라만 봐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케이크를 만든 이유가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들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놔두면서 알리겠다. 여러분, 참 뒤에서 바라만 봐도 그저 너무너무 흐뭇한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도 내 속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른이 돼서 동심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과 아주 개인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교제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이 사람아, 성탄 예배 꼭 나가야 돼? 혹시 끌려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 생신이에요? 예수님 생신이죠. 적어도 부모님 생신에 여러분 힘들어도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도 온라인에 머무시는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이면 괜찮아요. 그래도 나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온라인에 머무시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지 나에게 아직도 와닿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생신은 자식된 도리로서 잊지 않는 거예요. 그날 부모님을 뵙고 그 부모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네 생일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날이 아니라 네가 부모를 대접하는 날이다.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네가 감사한 마음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 아니니?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식사를 대접해야 하지만 부모님 생신 때면 꼭 찾아뵙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그 시간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성탄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나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죄송하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 생일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챙기십니까? 그래도 아이들 생일이라고 같이 식사하며 선물이나 용돈을 또 꼭 주지요. 제가 아내 생일은 어떻게 지낸다 그랬죠? 그날만큼은 아내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한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그냥 이렇게 그 주변 그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오늘은 뭘로 아내와 식사를 할까? 점심, 외식, 저녁까지 그 아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또 뭘 주는 거예요? 생일 선물은 아내가 하나도 안 좋아해요. 오로지 뭐? 현찰. 오로지 현찰. 그래서 그 현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최고의 생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의 생일보다, 아내의, 남편의 생일보다, 부모의 생일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생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신이 내 아내 생일보다 못하고 부모님 생신보다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생신을 자녀들 생일보다도 부모님 생신보다도 못 챙기는 것입니까? 이유는 이거죠. 아이하고는 같이 사는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하고는 같이 사는 거예요. 부모님하고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모신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 내 안에 온전히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 다시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다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관계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었어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이 왜 구주가 나신 그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왕이나 귀족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목자들에게 매일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밝혀져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본문을 보면서 왜 목자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왜 목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자들은요, 단 한 번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곧어서서 임마누엘,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뭐 그들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저 양치는 목자들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보여주신 그 이유, 분명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께서 쓰신 그 위대한 성경의 그 3인방,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냥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막 목이 빠졌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출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써주세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40세부터 80세까지 미대한 강야에서, 그것도 누구의 양을 치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죠. 우리 야곱 보세요. 아버지 속이고 형 막 분노하게 와서 그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 20년 머무는 동안요, 그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두 때를 이루죠. 그런데 이 모세는요 40년 동안 지금 누구의 양을 치고 있더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더라. 참 완전히 이거 뭐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하는 것 아닙니까? 40년 동안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모세를 봐도 그런 기도를 할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무능한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시떨기 속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저 못합니다. 5번이나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이 특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도 보세요. 예수 믿는 자 핍박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막 눈이 시뻘개져 갖고 달려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분이 쓰신 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 만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냥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다 만나 주셔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으실 것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며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실패자, 가족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나, 이런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성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이유는요, 그 베들레헴이 커서 화려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다 그러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거기서도 뭐하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데서도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 말구유에 그분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뭡니까?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때론 모든 일들이 좀 순탄한 거예요. 너무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다가도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좀 잘 안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주님한테 좀 미운 털이 바뀌었나? 여러분, 이 느낌 어떻습니까? 이 느낌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 느낌을 인정해야 할까요? 이 느낌은 죄송하지만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 느낌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탄은 누가 탄생하신 겁니까? 구주가 탄생하셨단 말입니다. 이 구주가 탄생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Savior has been born to you. 그 구주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 Savior, 이 구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 하면 소테르. 이 소테르에는 세 가지 그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테르는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굴레와 억압을 제거하는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인류는 죄의 굴레와 억압 속에서 살았어요.
인간은 스스로 그 굴레와 억압 속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사슬이 더욱더 인류를 옥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테르, 해방자가 나신 거예요. 구주가 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 모든 억압과 그 굴레로부터 해방하실 구세주가 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아멘이시죠?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세이비어, 그 소테르가 이 땅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테르는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처와 절망을 회복하는 치유자가 소테르, 구주라는 거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죠. 육신의 질병들 안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들, 그러한 질병들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소테르, 그 치유자가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인식시키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테르는 생명의 수여자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에게 뭘 부여하신 거예요? 생명, 영생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제가 그 입간 때는 늘 똑같은 말씀, 발인 때는 또 다른 말씀이지만 입간 때 늘 드리는 말씀이 바울의 사망가는 뭐라고요? 죽음이 우리 부모님을 삼킨 것이 아니라 영생이 죽음을 삼켰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생과 영멸로 나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외가 없잖아요. 아무리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이 죽음을 피해갈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해방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치유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날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신 날입니다. 그분은 높고 화려하게 오시지 않고 가장 작은 고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거기서도 마국간 말구유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17세기 그 독일의 시인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오늘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구주가 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낭망한 채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보세요. 어제 잠깐 보니까 잘 살아보세요. 장경동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CTS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남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남편이 거대하게 대단하게 안 벌어줘도 좋으니까 좀 아내를 향하여 친밀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남자들은 내가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줄 알아? 꼭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 표현해야 돼?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자식놈들 사랑하니까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 아니야? 꼭 그것을 표현해야 돼? 이게 남녀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것을 강조하지만 같이 사는 여자분들은 뭘 더 원한다고요? 아내를 향한 친밀감의 표현, 이것을 훨씬 더 바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 잘 계셨어? 나 오늘 되땅 피곤한 거 알죠? 그냥 자빠져 잘래요? 여러분, 정말 친밀한 사람과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아내와의 관계가, 친밀감이 굉장히 좋은 겁니까? 그게 지금 신혼 전과 신혼 때랑 똑같은 상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교제예요. 어떤 분들은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요. 좋습니다.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가 1시간 2시간 기도했으면 내가 너한테 하는 말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교제 아니니? 그런데 세상에 너 2시간 동안 열심히 침이 튀어라 떠들더니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너 그냥 가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모습 아닙니까? 기도는 결국 주님의 뜻을 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탄 다시 한번 주님과 약속합시다. 주님 정말 친해질게요. 주님 정말 더 가까이 갈게요.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을 더 아는 그러한 마무리, 주님의 뜻을 더 아는 제가 되겠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진짜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짐승을 키우던 마구간에 탄생하셔야 됐습니까? 당시 베들레헴에 뭐가 없었어요? 빈 방이 없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바쁜지 사람들을 쳐다볼 시간조차 없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네들은요, 임산부, 배가 산만한 분이 오면 자는 척 하다가도 눈 떠서 자리 양보해요. 에이, 다 메말라 버렸어. 그냥 자는 척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래도 임산부 보면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일어나서 자리 양보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또 위로하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얼마나 인심이 메말랐으면 세상에 산딸이 된 여인에게 방양보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 살이가 참 너무 각박해졌어요.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빈 방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지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내 마음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빠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싶어 오셨는데 우리 안에 빈 방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은총아 문 열어라, 은총아 문 열어라, 문을 두드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다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는요, 다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래서 그 주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어느 교회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 성탄 축하 예배 대통령이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전화가 빗발치는데, 진짜 대통령 옵니까? 진짜 대통령이 오셔서 함께 성탄 축하 예배 드리십니까? 아주 전화가 난리가 나버려,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대통령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오십니다.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탄 이 축하 예배는 예수님이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누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도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면 그 목자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할 사람임을 알았던 거예요. 자, 15절로 17절 그런가 안 그런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왜 이렇게 띄어먹었어요? 띵거 먹었어요? 15절로 17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 모세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자들 보세요. 지금 성경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간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들은 빨리 갈 것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기들이 해산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머니들이 왜 또 아이를 갖는 것일까요? 고통을 잊어버려서요? 아니죠. 왜 또 아이를 낳는 것입니까? 새 생명의 잉태, 그 속에서 꿈틀거림, 아기와의 만남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진통과 출산의 아픔, 그 육아의 피곤함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인생 살기에 어려움이 없어서 예수님 모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 쉬울까요? 전성에 가는 길, 저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제가 가사로도 못 속여요. 이제 여러분, 험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분. 더 잘하신다니까요.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한 거예요. 주님께 걱정, 의심 다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도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세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이 기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